네,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4장 읽으면서 4장에 담기된 내용이 무엇이며 뭘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연납하였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연납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냐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에서 오는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기이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즘은 어떤 살인사건, 대형사건이 나도 그냥 하도 많이 일어난 것이니까 그냥 지나가죠. 지나가는데 아마 이때 이 살인사건은 엄청난 무리를 빚을 것 같아요. 그도 형이 동생을 죽였다. 그도 돌로 쳐 죽였다. 잔인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죽였다.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획기적인 사건이고 아마 그 당시에는 이거 굉장한 무리를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그때의 그 환경과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더 쉽게 문제가 풀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사입니다. 오늘날 예배죠. 자, 오늘 예배 좀 잘못되면 내일 다음 주 잘 되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오늘 바쁘니까 오늘 어디서 좀 만나서 약속을 지키고 다음 주에 오겠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럼 그래라지 어떻게 해요? 거기 포기하고 일로 오라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 정도 얘기할 때는 신앙이 그렇게 깊은 신앙들이 아니거든. 그래도 좀 목사님 오늘 좀 바빠서 못 갑니다. 다음 주에 갈게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예배예요.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냐, 그렇지 않으면 성공적으로 드리지 못하냐에 따라서 생사가 갈립니다. 생사. 엄청 무서운 거예요. 생사가 갈려. 그것도 자기 친족간의 생사가 벌어져요. 외부에서 자보다 죽이고 이것이 아닙니다. 자기 친족 간에 상상할 수 없는 살인극이 벌어진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이 예배는 우리가 생명을 드릴 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얼마서 생명을 담보로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아니라면은 가인이 사랑하는 동생을 그렇게 무참히 죽였을까요? 얼마나 악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예배를, 자기 재물을 연납하지 않았다고 동생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 한번 그때 입장을 잘 생각하자고요. 이 사건 이후에 벌어질 그 일이 엄청난 파장이 클 텐데 그 정도도 생각 못하고 동생을 돌로 유인해서 돌로 쳐 죽여? 와, 이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만큼 그 예배는 생명을 담보한 것이다라고 보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 그러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란 말을 나오죠. 이거 한번 4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예배할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렇습니다. 그 도대체 신령과 진정 예배가 무엇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물론 다 아시니까 거기다 깊은 설명은 안 하더라도 다 아실 텐데요. 예. 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요. 오늘날 예배를 너무 뚱하냐입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어요. 즉 신령이라는 것은 영적 예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진정이에요. 진리 그러기도 진정 그러기도 하죠.
같은 얘기가 되겠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진리와 진정은. 요즘 그 개혁개정에는 그 영과 진리로 나오죠. 영과 진리. 그 뭐 여기는 신령과 진정이에요. 그러죠?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들 같이 생각합니다. 영 그러면요. 영 그러면은 하나님은 영입니까? 아니죠. 자, 사단도 영이고 귀신도 영이고 사람도 영이고 하나님 영입니다. 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싸잡아서 그냥 영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지금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영, 신령과 진정으로 이 영은 바로 산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 이거의 신령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을 왜 썼을까요? 오늘날 예배가 거의 육적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육을 즐겁게 하고 와요. 육이 복을 받게 와요. 육이 잘 뛰게 와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와서 내가 사업이 안 되니까 몸이 아프니까 자녀들이 속을 새기니까 앞으로 모든 진로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보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몸이 되게 아파. 만날 귀신 들어앉는다해요. 또 왜 예수 믿어? 그러면 병 고쳐라 믿죠? 아주 당당합니다. 그러면 병 고치면 어떨 건데? 대답 안 해요. 병 고치면 자기 친구처럼 놀고 나가서 즐기고 쾌락을 즐기고 해야 될 텐데 몸이 없어서 못 나오고 그들이 인정 안 해주니까 내가 교회 와서 병 고치러 왔어요. 하나님이 그 병 고치려고 생명 말씀을 주겠어요? 물론 고쳐서 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 해본 결과로는 죽고 못 살아서 매인 사람들이 애걸복을 하는 사람들이 병 고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60, 70%더라고요. 하나님 따라서 세상 쪽으로 살아버립니다. 사업을 크게 한 양반이 눈이 갑자기 멀었어요. 근데 자기 부인 따라서 왔습니다. 열심히 다녔어요. 왜? 눈 뜨려고.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사업도 때려치워버리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는 말이 병만 고쳐주면은 참으로 내가 헌신하고 본 거 있습니다. 아주 전생을 다해서 내가 바쳐서 하나님을 돕고 목사님 돕고 우리 교회 일도 돕겠습니다. 알았다. 하나님께 약속해. 사람한테 하지 말고. 그리고 그를 열심히 기도하고 계속 병상 찾아가고 병원 입원해서 찾아서 기도하고 막 로테이션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퇴원했어요. 참으로 병원에서는 어렵다 했는데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정상 돌아왔어요. 6개월 딱 자라대요. 6개월. 그러더니 한 번도 못 빠져. 왜 빠져? 그러니까. 왜 골프 치러 가라고. VIP 손님이 있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만 좀 봐주세요. 왜 나를 봐봐?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봐달라 그러게. 한 번만 봐달래. 근데 사단은요, 한 번 내가 무너지면 10번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은 목숨 내나 그렇죠.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은 떠나버려야 돼요. 자,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는 죽음을 담보로 하고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산제사를 기계죠. 자, 오늘 보니까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다. 그럼 가인의 제물을 왜 안 받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공문을 들었으니까. 그러나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그 제물이 아닙니까? 자기 농사 지은 거 드린 거예요. 정성 다해서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드렸죠? 아벨은 양식 드렸습니다. 양. 자,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 그 제물을 연락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아벨이 양을 드렸어. 피 흘린 제사를 드려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뜻. 첫 새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나온 거죠. 왜?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뿌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피 흘린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어. 그래서 첫 새끼는 다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 소유를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기 첫 새끼를 드렸고, 그 다음에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기름으로 드렸더라. 우리가 기름 그러면 이제 성령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기름. 네, 기름도 성령 역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말씀 전하는 것도 여기서 내 방법, 내 생각, 어떤 철학적인 설교, 이것은 하나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대언의 영으로 선포하였죠. 하나님의 영으로 하실 것은 내가 대신 선포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 설파한 말씀은 내가 대신 입을 빌려드린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셔도 모세 입에 말씀 넣어주면은 너 형 아론이 너를 하나님처럼 볼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 하는 말은 심지어 기침소리를 하더라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아론은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예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걸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즉 성령의 뜻에 의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대로 언약대로 법대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더라.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아벨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 나와요. 믿음. 히브리서 네? 믿음으로 드렸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은 물론 그 절차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드렸던 겁니다. 믿음.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 좀 해봐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자, 그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은 4절입니다.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은 이제 믿음 아벨 사건이 나오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론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제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믿음 그럽니다. 믿음. 하나님은 구구절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죠. 너 믿음이 있어? 그런 거야.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믿음이 있어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많은 사람은 그거 드리고 바치고, 뭐 교회 열심히 나가고, 전도하고, 충성하고, 그렇죠?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봅니다. 물론 그것이 믿음의 증거가 아니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믿음을 하지는 않다. 아까도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헌신 봉사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드리기 위한 것이다 했어요. 자기 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은 내가 귀신 쫓고, 내가 선제 노릇하고, 내가 병 고쳤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다 하는 무서운 심판이 떨어진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알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알고 하라 그 말입니다. 알고 하라. 그런데 이 아벨은 지금 믿음으로 드렸대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답니다.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첫 새끼죠. 첫 양입니다. 양 새끼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죠. 헌금. 물론 이제 헌금의 액수를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측량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잘못됐어요. 예수님께서는 한번 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과부의 사렸던 분입을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은 많은 것 중에서 드렸지만은 이 여인은 아주 구차하다. 없는데 이 동전 두님, 이것이 전체 생활보 전부로 되느니라 하면서 동전 두님을 들어보면서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생활보 전체를 냈다는 건 무슨 말일까? 예물에 그냥 뭐 소나 염소나 양이나 소, 뭐 양, 뭐 염소 이걸 의미합니다. 예물은 하나의 소나 염소나 양이나 우리가 드린 헌금은 하나의 봉투에 불과해요. 봉투. 돈을 담으려면 봉투에 넣어야 되죠. 소나 염소 양을 드리려면 어떤 수레가 있어 끌고 가야 되죠. 끌고 가야 되겠죠. 수레나 봉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떤 예물이 산제사 예물인가? 바로
예수님도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이 예물이 됐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0장 보면 불의한 청지 사건 나옵니다. 그게 불의한 청지기, 불의한 예물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예물에 진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그 당시 어떻게 제사를 드렸죠? 소라님과 양에게 본인이 안수하죠. 나의 죄를 안수하고 잡습니다. 죄를 증가시킨다는 얘기예요. 잡습니다. 바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날 드리는 예물 헌금부터 마찬가지야. 헌금 봉투에 이 돈은 내가 돼야 돼요. 내 자신이. 이건 11조예요. 오늘날 11조라니까 소득이 11조 무조건 12 하나 그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산지에서 아니에요. 10의 1조란 말이 가장 10개 중에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거. 그러니까 돈이 좋은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들은 좋은 돈 드려야 된다라고 그냥 돈을 빱니다. 빨아서 하기도 하고, 새돈 바꿔서 이렇게 헌금하기도 하고. 물론 좋아요. 물론 그 정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돈에다가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예물이 돼야 됩니다. 이걸 보고 산지에서 드린 예물이에요. 산 예물이에요. 바로 가인은 이렇게 예물을 드렸다. 이것은 믿음으로 드렸다 말합니다. 오늘날 이제 이런 말씀만 있죠? 우리가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잘 시험 확정을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쉬운 것 같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건 너희 자신이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랍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이 무엇을 얘기해요?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냐 이거죠. 네 안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걸립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과 모든 봉사 헌신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 되어 있다면은 내 생각, 내 방법은 다 빠져나가야 돼요. 사람 생각, 사람 방법이 뭐예요? 결국은 다 귀신의 생각이에요. 귀신. 고린도서 4장 4절에 귀신이요. 귀신의 영을 받고 귀신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언한 사람들 어제도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이랑 모여서 기도하는데 한 목사님이 예언을 무척 좋아한대요. 걔또 예언해 달라고 봉투를 또 같은 목사님도 봉투 꺼내면서 내 예언해 달라고 우리 딸 시집 가는데 그 지금 신랑 괜찮은가? 참으로 아주 목사들이 그러고 다녀.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되죠. 성도들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걸 못하게 해야죠. 그럼 거기다 다 머리들이 된 거야. 이 머리가 누구 건데 이게? 아까 머리가 누구 거랬어요? 머리가 우리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응? 예수 때문에 머리를 거기다 들이대. 귀신의 장난 노르면 거기다 들어대고 있어요. 안 되죠, 그러면. 그래서 믿음 있는 건 너희 자신을 시험을 확정하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느냐. 너 안에 있느냐. 이런 얘기요. 그러면은 바로 시험을 통해서 너는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일? 얼른 모습에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큰 건이 하나 생겼어요. 가면은 사업을 해서 크게 한 돈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요건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전화 왔도록 합니다. 그래도 그 좀 낫네. 목사님, 오늘 큰 사건이 있어서 그걸 가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가 못 가고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그러고 안 옵니다. 아예 말도 안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돈이 걸리, 돈. 돈과 명예. 돈과 명예가 오늘날 전부 교회들을 삼키고 있습니다. 탐심 우상숭배라 했죠. 탐심 우상숭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 보면 탐심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우상이 좋아하는 모든 돈과 명예. 이것 때문에 교회들이 또 주의 종들이 다 넘어지고 있어요. 또 이걸 또 좋아해. 성도도 좋아해.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얼마나 사단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 종들을 넘어뜨리고 믿음을 회파시킨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덤벼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벨은 하나님 법과 질서와 뜻을 쫓아서 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현재 이름부터 좀 봐야 되겠네. 이름. 이름이 뜻이 뭐일까? 가인은 얻는다, 소유했다는 뜻이에요. 얻다, 소유하다.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얻기 위해서 동시를 죽인 거예요. 그 동생 아벨은 험하다는 뜻이에요. 험무. 비었어. 깡통이야. 험무. 왜 그런 이름을 줬을까요? 근데 성령의 이름과 또 계절, 또 연도, 또 위치, 이런 것이 전부 그 속에 구소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베들렘, 마국간, 구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아담에게 뭐요? 가죽옷을 입혔더라. 짐승을 만들었더라. 같은 무가 돼야지. 같은 레벨이 돼야지. 우리하고 대화하려면, 하나님께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하고 대화하려면 우리가 같은 레벨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올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말이 안 통하면 어째 대화가 안 되죠? 내가 지금 미국에 사는다 그래봐. 내 말 안 통하면 그 사람 살기 힘들어요. 그럼 그들이 법을 지키려면 알아지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짐승으로 다 만들어서 예수께서 짐승으로 오신 그 짐승의 고기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 53절이에요.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그들이 그 500년의 사건을 통해서 그 엄청난 표적을 받지만은 그때는 좋았습니다. 아, 이 사람만 잘 잡으면은 이스라엘의 왕을 삼아서 우리가 한 자씩 하겠다. 잘해보자. 그래서 막 선동합니다. 예수를 따르면서 수만 명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걸 먹고 나서 나는 하늘에서 산 떡이야. 나를 먹어라. 어이, 무슨 소리야. 미쳤네.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산 떡이야. 내 살과 내 피를 받으면서 생명이 있어. 무슨 소리야. 빵을 먹어야 사는 거지. 그래서 다 떠나버리더라. 다 떠납니다. 그래서 진리를 증거한 교회들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러다 싫어해요. 좀 색다른 얘기하면, 아이, 무슨 소리야. 이거 미쳤네. 이단 아니요? 세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요, 적은 물이에요. 적은 물에 들어오지 말라. 내가 적은 물을 통해서 만국을 통치할권을 갖겠다. 그러니까 교회 큰 것만 바라보고 하지 말고, 어디가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신앙인가 하는 것을 알고 해야 돼. 알고 신앙생활.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망하고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순간은 가인은 승리한 자죠. 그 이름 뜻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소유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아벨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겠죠. 그 소유를 얻겨서 동시에 죽여버린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가인은 악한 죄에 속였답니다. 악한 죄에 속여서 믿음으로 했던 이 아벨을 그래서 돌로 쳐 죽이죠. 돌 그러면 생각나겠습니까? 돌이 뭐예요? 돌이 반석이죠. 반석. 돌이 반석이요. 이 뜻이 뭡니까? 이건 예수님도 반석이고 베드로도 반석이죠. 예수님 자신을 예표하죠. 돌이. 그러니까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예요. 말씀으로 죽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것도 하나님 뜻입니다. 예. 아이고, 아담이 실수했다. 뭐 가인이 실수했다. 가론 유다가 잘못했다. 베드로가 시험시 부인해 잘못했다. 아니요. 그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성경은 없습니다. 구속사는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앞으로 차차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율법의 돌로 아벨을 쳐 죽입니다.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 했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를 깨닫는 거. 5장 21절에 보면 율법은
내가 지키려면 지키려 할수록 계속 죄만 져요.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 예, 율법인데 구원받지 하나도 없다 했어요. 의롭자가 나올 수 없다. 그런데 반드시 율법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부흥으로 갈 수 없어요. 즉,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례요한이 머리가 떨어지지 않으면 예수가 그 머리 올릴 수 없다. 예? 그 말씀 했죠. 그게 반드시 세례요한의 목이 떨어지라고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를 찾아가서 옥에서 꺼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생각할 때는 이사야 60장을 인용해서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를 옥에서 끌어낼 것이다. 자유를 선포할 것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안 왔습니다. 안 오니까 제자들 보내서 알아봐라. 우리가 메시아를 다른 사람 기다릴 것인가? 당신 맞나? 그러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릴까요? 물어보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목이 떨어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떨어져요. 왜?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우도 굴 있고 참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내가 교회의 머리인데 내 머리를 둘 곳이 없구나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빨리 목이 떨어져서 내 머리를 거기다 붙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이꾸로의 하나예요. 다른 법이 아닙니다. 또 성경 보겠습니다. 가인과 5절에 그 재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심히 분하다. 그 말은 어떤 분들은 이제 가인은 그냥 대강대강 드린 거 아니냐. 응? 그 농산물을 대강대강 드린 거 아니냐. 근데 농산물이 들은 것이 훨씬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많은 종류를 얼마나 많아요. 농사 종류가. 그걸 다 따서 그냥 첫 열매 따서 거기다 재놓고 우리가 그냥 뭐 하는 식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엄청 공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정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는 아벨의 제사, 적당히 드린 아벨의 제사보다는 반드시 내 제사를 받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완전히 생각이 빗나갔어요. 그러니까 분한 겁니다. 대강 드렸으면 분할 거 없어요. 어차피 내 제사는 안 받을 거야 하고 그냥 대강 그냥 건성건성 드리면은 이렇게 분해서 동시에 죽일 정도까지 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정성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을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냐. 사람이 안색뿐만 아니잖아요. 화가나 얼굴에 나타납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그냥 배우들처럼 이렇게 위장할 날에도 성질나면 표가 나죠. 성질은 표가 납니다. 그리고 기쁜 사람은 기쁜 표가 나요. 안색이 변하니 어쩐 일이냐라고 묻습니다.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합니다. 근데 아까 뭐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선을 행하고 핍박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죠. 요한복음 7장 7절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악한 함으로 나를 미워한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른 교육을 하고 바른 진리를 선포하면 세상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그들은 사단의 말과 사단의 뜻 안에서 살았던 자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선은 그들은 악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하다고 판단하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 엄청난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참으로 많은 백성들 그를 옹해서 왕으로 삼을 했지만은 나라와 제사장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자리가 위태하다. 그러니까 빨리 처분하자.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선한 것을, 죄들이 악한 것을 악하다 말하니까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은 바로 선악과죠.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는 이 세상적인 선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악하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마태복음 25장은 쭉 다 나와요. 그 염소와 양 사건 나오죠? 읽어봤죠? 염소 양을 마지막 딱 멋져 놓고 양 얘기했잖아요.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갔을 때, 내가 또 헐벗고 굶졌을 때, 내가 또 뭡니까? 집 없이 돌아다니는 뭐예요? 나그네 됐을 때 너희들이 다 이렇게 했다라고 양한테 얘기하죠. 그 양은 헌 일이 없습니다.
25장 41절 쭉 나오죠. 40절 쭉 다 나옵니다. 헌일 없습니다. 그런데 뭘 했어요? 그들은 안 했다래요. 이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서 하는 거예요. 막 선을 행하고 부자고 막 하는 것들은 결국 자기 이름을 드러내서 하나의 유명세를 타겠다. 세상적으로 칭찬받고 유명세를 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미안하지만 세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은 그 사람은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런다고 일부러 가짜 놀이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진리를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막 이렇게 떠받았습니까? 야, 대단하다. 한 데서 왔는가 봐. 우리를 왕 삼자. 했는데, 하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은 추풍낙엽처럼 떠나갑니다.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가리느냐? 6장 68절이죠.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버릴까? 그들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즉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를 때에 이유가 없습니다. 베드로 부를 때 올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고기를 2배 가득 채웠어요. 제 같으면은 알겠습니다. 딸은 따르겠는데요. 공판에 가서 팔고 배도점 정리해서 팔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주님 따를게요. 그래 맞잖아요. 다 버리고 따릅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죠. 그 12개의 소를 꽂고 다니면서 농사짓는데 바쁜데 엘리야가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런 각오가 왜 나겠어요? 왜 그런 각오가 나오겠어요? 소를 잡아서 그냥 잔치를 벌이지 않는가? 쟁기를 다 불에 태워서 그냥 굽지 않나? 완전히 다 그냥 자기 생활 전체를 다 소멸시켜서 이웃도 줘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것이 창세 전부터 그 하나로 있었던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시킬 때에 뜸을 들이고 이것저것 다 재보고 그렇게 재보고 했더라면 노아는 절대로 방주를 못 짓습니다. 자, 상상을 해보세요. 앞으로 이제 좀 방주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6장에 나오고 있지만은 그 환경을 생각해서 환경 5,000m 넘는 곳이에요. 아라산이 5,000m 넘습니다. 5,160 몇 미터가 되더라고요. 우리 백두산 건 배예요. 물론 그때 나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산 꼭대다가 배를 지어? 그것도 2만 톤입니다. 2만 톤. 올라갔더니 경항공모함이야. 거기다 배를 짓다고 하니까 과연 동네 사람들이 도와줬겠어요? 미쳤다 그랬겠죠. 저런 미친 사람 따라서 일해봐야 돈 한 푼도 못 받는다. 도와줬겠냐고요. 많은 비난과 많은 조소와 그런 웃음 가운데서 굳굳하게 그래도 홍수 내릴 거야 하면서 배를 지었잖아요. 6장에 나오고 있지만은 엄청난 목욕과 순모를 받으면서 노아는 거기다 방주를 그것도 1인이 진 것도 아니야. 출퇴근도 못해. 어떻게 출퇴근하겠어요? 근 100년 가까이 그 방주를 짓는데 어떻게 출퇴근합니까? 거기다가 집을 옮겨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보지 못한 것에 경고함을 받아 노아는 방주짐으로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가인이 하는 것은 자기가 선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하여 그냥 주위 것을 없애버려야 돼. 주위 것 물리쳐야 돼. 나하고 반대된 사건을 물리쳐야 돼. 그래야 내가 예배를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 이 재물을 하나님 받으실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걸 선으로 생각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하면 죄의 소원이 너희겠다. 죄의 소원이 너희겠다.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는데 죄를 다스리려면요. 율법은 절대로 죄를 못 다스려요. 율법은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지키면 시킬수록 더 죄를 더 짓는다 그러지요. 한번 성경 보고 와야 돼요. 로마서 5장 봐보세요.
자, 로마서 5장. 자, 20절 봐보세요. 로마서 5장 20절.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로마서 5장 20절. 5장 맞아요? 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네, 저는 가입 그렇게 읽었어요? 나 또 성경 틀린 거 있나?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하나님 자꾸 죄를 짓게 만드네요. 죄를 지으라는 거죠. 율법이 10계명이죠. 10계명 열입니다. 근데 이것을 쫙 파절하면은 몇 개랬죠? 610개 됐죠. 구분하면은 610개 구분하면. 근데 이것을 또 하나로 보면은 그냥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끊으세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율법을 마침이 됐다. 뭘로? 십자가로 마침된 거예요. 율법은 무엇을 줘가지고 죄? 율법이 어떻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려고 계속 율법을 읽으면서 행하다 보니까 죄가 더 드러나. 죄가 더 드러나. 그러니 죄가 더 드러난 것을 지키려고 할 이유가 있겠어요? 결국 못 지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죄의 욕심을 내겠다. 죄의 소원이 내겠다. 소원. 죄의 소원이 있으면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못 다스립니다. 절대. 그러니까 못 다스리는 것을 다스리라는 얘기는 앞으로 다스릴 수 있는 법이 온다는 얘기예요. 다스리는 법이 복음이에요. 여기서 복음이 납니다. 복음. 복음이 뭐야? 다스릴 수 있어요. 뭘로? 사랑으로. 자,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물질을 도와주고 구제, 봉선신 그걸 사랑으로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은 될 수 있어도 사랑의 본질은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모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모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딱 나오죠. 내 이웃을 내 모같이 사랑하는데 내 이웃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 집사님 이웃이 누구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그 사람 누가 만나게 해줘요? 하나님. 그럼 쫙 찾아오려면 누가 이웃이에요? 네 이웃은, 그렇게 여기서만 걸려.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 이웃이에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설명합니다. 네 이웃이 누구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마리아 지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그렇죠? 성경 알죠? 그런데 강도한테 맞아 죽어. 아주 반이나 죽었어요. 옷 다 뺏기고 상처 투성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가요. 싹 피해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레인이 지나가요. 그것도 싹 피해 지나가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은 개 취급받았어요. 옛날에 아수르 정책이, 아수르가 인구 혼동 정책을 쳐가지고 그냥 다 섞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개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낙에 태워서 주막에 들어갑니다. 돈을 주면서 치료해 주시오. 돈을 주면 치료해 주시오. 내가 부족하면 내가 올 때 다시 주겠어. 그리고 하면서 하는 말이, 이 강도만 제 이웃이 누구냐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또 유대인들이 물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답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마리아. 예수 그리스도 비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웃이다 그런 얘기.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요.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자보다 더 큰 사람이 없는데 친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데 그건 여기서 할 수 없고 이제 지나갑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웃, 또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돈 주고 이걸 얘기한 거. 그건 육의 사랑이에요.
그건 세상 살아야라니까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것을 잘못한 것을 예수님이 질타하니까 예수님은 죽인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전하면 어디 가서나 몰래만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못됐다니까 그걸 미워하고 질타하고 비판하게 돼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의 소원은 결국 죄의 소원은 율법이 소한 게 죄의 소원이에요. 죄의 소원은 계속 죄를 짓기만 했죠. 계속 죄가 드러나서 도저히 인정을 하기 견디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아, 나는 죽었구나. 그때까지 가야 돼요. 그때까지 갔을 때가 죄의 소원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율법은 지키는 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나는, 아이고, 죽게 생겼구나. 누군가 나를 구하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 이것이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곳이요. 산산수훈입니다, 그것이. 그 상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래야만이 네가 복음을 만날 수 있다.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오직 예수만 우리의 구원주요, 우리의 생명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계속 가면 갈수록 죄가 불어나요. 가다 보니까 죄가 불어나. 처음에는 적당 한 10년 옥살이 했는데 나중에 20년, 종신년 그러더니 아이고 넌 죽었어. 사형!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좀 살리시고 어디로 와요? 복음으로 와야지. 나 좀 살려주세요. 예. 복음이 사랑이니까요. 진리라 했죠, 아까 진리. 그래서 신령한 진정한 예배드린 말이 그 말이에요. 21절 보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너희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결국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 했어요. 갈라디아 4장 보면 율법은 몽학 선생, 초등학교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은.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제 복음으로 갑니다.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병인지 알아야 병원에 가지. 예? 건강하니까 안 가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 자꾸 뭐 검사해봐라니까 가봤더니 암 3기라네 그래.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죠? 그때부터는 막 매달리겠지. 그러니까 죄 없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는 우리를 율법이라는 형식으로 진단해가지고 너는 죽을 병 걸렸어 하는 걸 가르치는 것이 율법이라니까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아파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병 찾아가요. 아주 의사 찾아가죠. 많은 의사가 예수가 많은 의사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소원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이제. 제가 그래서 설교하는, 여기서 이제 말씀 전하는 것은 일부분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신 분들은 이제 메일로 이제 보시면은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그걸 좀 보셔야 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세히 시간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가인이 8절에 가인이 그 아벨에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치어 죽이니라. 들에. 예수님은 어디서 죽었습니까? 영문 밖에서 죽었죠. 들에서 죽었습니다. 이게 영문 밖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 사건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건의 모형입니다. 예수란 이름은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벨한 이름 자체는 허무다, 비었다 그런 뜻이죠. 허무하게 죽은 겁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허무하게 죽은 거예요. 죄 없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선. 자,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인에게 묻습니다.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킨 자입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그러니까 죄란 것은요, 가면 갈수록 사람이 뻔뻔해져요. 아주 낯짝이 두꺼집니다, 아주 그냥. 요즘 말이에요. 돈 한 3만 원 돌려 먹다 들킨 사람들은 법정에 갈 때, 이러고 가져가죠. 그런데요, 정치범들 말이에요.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먹었어. 막 몇십억씩 먹은 사람들은 다 이러고 합니다. 이러고 가요. 왜? 그렇게 낯짝이 두꺼져 버린 거예요. 그게 죄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들은 선을 얘기해요. 그 먹어도 되지. 무슨 소리야. 너희들도 먹었잖아. 라고 하죠. 이렇게 하고 간다는 얘기는 지금 그를 법정 구속시키라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먹었지 않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요, 악한 사람은 자기 밑에 사람 쓸 때에 선한 사람은 절대 안 써요. 깨끗한 사람은 큰일 납니다.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면 자기 불의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을 뽑을 때는요,
마찬가지예요. 정치들 다 마찬가지 뽑을 때는 반드시 자기를 고발하지 못할 사람을 써야 돼요. 이해가 되죠? 왜? 저가 죽으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을 다 긁어몹니다. 자기 주위에. 돈도 잘 나오지. 이거 잘하니까 잘 나오죠, 돈도. 그냥 선한 사람, 진실한 사람, 결백한 사람, 법을 좋아하는 사람 세워놓으면 큰일 나요. 죽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말이? 그래서 더러운 물에 사는 고기와 깨끗한 물에 사는 고기는 달라요. 깨끗한 물에 사는 고기를 더러운 물에 넣으면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더러운 고기도 깨끗한 물에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죽을 입히고 자기도 죄인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즉 율법을 입고 오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딱 찢어주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뤘다 아까 하기나 이뤘다. 34절은 뭐예요? 이뤘다 했죠. 무엇을 이뤄요? 예수님이 초림의 모든 목적을 이룬 거죠. 이뤘어요. 이뤘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 보니까 휘장이 쫙 갈라집니다. 휘장이. 네,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때 백부장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휘장이 갈라집니다. 바위가 터지고 막 휘장이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 사건은 히브리서 10장 20절에 휘장은 그 육체이라고 나와. 이 휘장이 갈라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가 누가 찔렀어요? 누가 찔렀어요? 로마 군병이 옆구리 찔렀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지죠. 그때 휘장이 확 열려버립니다. 휘장이 열려버립니다. 열려버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건 예수님의 육체였어. 육체는 뭐예요? 율법이었어. 그런 얘기예요. 여기 율법을 입고 오셨단 말이야. 율법을 선포하고 나서 죄로 오셨어. 그게 왜? 그게 바로 어디죠? 베들레헴 마국간 구유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풀리죠, 이제.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만나야 되고, 그런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바른 진리를 알 수 있고,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자, 피는 생명이었습니다. 피는. 그죠? 피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냥 피 흘리면 그만이다 쓸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피는 생명이었어요. 자, 레위기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피는 생명이다. 생명과 일체라. 우리가 이제 의학으로 듣잖아요. 의학으로도 멀쩡한 사람도 피를 빼버리면 죽잖아. 죽어요. 피만 그냥 그 정도 이상 빼버리면 죽습니다. 아주 조용히 죽어요.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씁니다. 피가 생명. 생명의 일체라. 그런데 이 피가 땅에서 호소한대요. 땅. 이 땅들은 우리가요, 그냥 땅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이런 땅, 우리가 바꿔야 되는 땅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자, 아담을 뭘 만들었습니까? 흙이죠. 먼지입니다, 먼지. 붉은 흙, 먼지, 그런 뜻이에요. 그 흙으로 만들었는데, 결국, 이 아벨, 가인하고 아벨이 죽었을 때 피가 땅으로 들어갔는데, 피를 흡수한 그 땅이 하나님 향하여 호소한다는 얘기죠. 호소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그런 얘기죠. 그 이제 계시록 6장에 나와요.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러고 나서 결국 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창세기 9장에 가면은요, 피를 먹으라 그래요? 먹지 말라 그래요. 레위기도 외부터 하죠. 피는 먹지 말랬어요. 왜? 생명이니까 먹지 말아요. 먹지 말아요. 땅이 좀 먹었어. 땅이 먹으니까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 땅이라니까 어떻게 되죠? 땅이라는 것은 그냥 이 바꿔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빗대어서 말한 거죠. 항상 비우니까. 말씀을 받고 민다 하는 자들이 다 땅이에요. 하나님 민다는 무리들이 다 땅이라고요. 땅. 거기에는 잘 믿든 잘못 믿든 간에 땅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숲을, 나무 다 이거 인격체라 했죠. 숲을, 나무. 자,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요한복음 15장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디. 지금 제자들 보는 가지를 합니다.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은
그냥 밟아버린다. 불에 넣어버린다. 그러나 붙어만 있으면은 열매 맺게 되겠다. 우리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 인격적인 것이다. 자연을 빗대서 인격적이 한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신성.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신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성이 만물에 다 있기 때문에 마음만 잘 말씀 속으로 관찰해보면은 하나님의 실존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라도 이 자연을 통해서는 신성이 있는데 너는 아무 때 가서도 너는 나를 변명하지 마라. 난 몰라서 했습니다. 아이고, 나를 때 전도한 사람이 없었어요. 하고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가 밭을 가로도 땅에 다시는 그를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되리라. 유리. 방하는 자가 된다. 왜? 땅이 저주받았어요. 간 데마다 너를 저주하고 너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나오죠. 뒤에 나옵니다. 그걸 표를 해주죠. 이걸 알고 나서 이제 가인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간디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찌 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 죄가 없으면 사망자 죽게 되잖아요. 근데 안 죽입니다.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해줍니다. 15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든지 죽임을 면케하더라. 7은 어떤 숫자로 했어요? 7. 7은 언약이죠. 언약. 완전요. 완전수. 언약의 수. 완전수예요. 우리가 천지창조를 며칠 지었어요? 7일 지었죠. 7일. 6일 동안 짓고 7일째는 안식이죠. 네. 안식도 들어가죠. 안식. 언약, 완전, 안식 이런 뜻이에요. 7은. 그러니까 이 사단들도 꼭 7을 이용해요. 7이라는 숫자를 씁니다. 원래 6이라는 숫자가 사단의 숫자인데 6을 안 쓰려고 7을 쓰려고 해요. 모방을 해요. 항상 모방을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이단들이 어떻게 되죠? 이단지 이름이 뭐예요? 신천지요. 아이고. 신천지. 그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못하겠어. 신천지 얘기하면 나도 신천지라니까. 그냥 하늘, 새하늘과 셋땅 그래야지 신천지 했다가는, 어이구, 저것도 이만이 무엇인가 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그리 차지해요. 딱 이거 뭐야? 이게 무지개죠, 무지개. 무지개를 누가 써먹어요? 동성애 써먹어요. 아니, 이 무지개는 언약이에요, 언약. 창세기 9장 13절에 언약. 다시는 물론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내가 무지개로 언약을 두겠다. 이것이 무지개거든요. 언약이거든요. 우리는 언약 선상에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저희들이 다 가져가버렸어, 먼저. 절도해버린 거예요, 절도했어.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1절하고 7절 보면 나오잖아요. 나보다 먼저 너 절도다. 나를 통하지 않고 담 넘어가는 자도 절도나 강도다. 그러나지. 이 다 절도 강도들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통했더니 자기들도 먹어버렸네. 이거 신천지 먹어버리고 다 먹어버린 거야. 이야, 그렇게 뭐만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걸 써볼 수가 없어, 이제. 이렇게 그냥 샤넬과 셋단 거지. 그걸 좋은 말로 신천지 할 수 없단 말이야. 이렇게 모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에 자세히 보라 했죠. 이사야 34장 16절 보면 너는 여호와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건 여호와 입이 명했고 여호와 신이 이렇게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경도 자세히 보면서 제가 짧은 시간이라 이렇게 막 대충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메일을 통해서 열심히 더 자세히 보시고 참으로 하나님 뜻과 소원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한 말씀과 또 비유된 말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풀어 예수로 풀어서 그리스도로 나오는 그런 축복의 길을 예수님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